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생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많이 부요해진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의 가슴들이, 여러분의 가슴마다 그 말씀의 은혜들이 아주 꽉꽉 이렇게 차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또한 열심으로 부흥성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또 그 은혜들을 누려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부흥회를 섬겨주신 우리 동역자님들이 너무너무 잘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강사님도 너무 기쁨으로 섬겨주셨고 또 기쁨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지금 홈피에 그 말씀들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하면서 은혜 받았던 분들하고 같이 그렇게 똑같은 은혜들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첫 번째 부흥의 첫 번째 이 제목 한번 우리 크게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아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입니까? 이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은혜 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입니다. 이 확신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는 이렇게 문제투성인가? 내 삶은 왜 이렇게 문제투성이고 또 나는 왜 이래도 연약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두 번째 주제의 말씀이었죠. 우리 두 번째 제목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 족속들을 남겨놓으셨는지, 그들의 육체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는 이방 족속들을 남겨두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사님은 우리 삶 속에 남겨주신, 우리를 연약한 상태에 남겨주신 그 귀한 섭리, 그 사랑의 섭리에 답을 아주 선명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얻을 때 연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꼭 붙들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자들의 하나님인가 하는 그 선포가 세 번째 제목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은 작고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작고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하는 아주 선명한 소망, 아주 선명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 이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내가 천을 이룰 수도 없고 강국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정말 직시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작은 자를 천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고 연약한 자를 강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인가, 위대한 믿음인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작고 연약한 자는 바로 우리를 말하죠. 우리 CLF가 진짜 작고 연약한 자들의 모임입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저부터가 그렇습니다. 또 우리 창립자이신 우리 박마리아 선교사님, 그분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너무 연약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자들을 택하셔서 정말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우리 작은 자, 약한 자들을 그 큰 소망 가운데서, 위대한 소망 가운데서 이끌어 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과하고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될 때,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고 내 인생의 버스의 운전대를 잡아주실 때 정말 우리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는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신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젯밤에 다 약속했죠. 내 인생의 버스의 운전대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아멘. 성령님이 앉아 계십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의 종입니다. 성령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잖아요. 성령님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어드리고 성령님 안에서 따라가면 진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으면서 이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흥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흥의 말씀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은, 이제 오늘 말씀은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평적으로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한번 듣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같이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온 지파, 이스라엘의 그 12온 지파가 그 시온산에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온 지파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으로, 그 성전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이 저 국경의 그 끝에 흐르는 지중해 연안에부터 저 북쪽에 있고 저 남쪽에 있고 이 동쪽의 끝까지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이란 사실이 너무도 기뻤어, 너무도 좋았어, 너무도 행복했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산 위를 다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 그 그림을 우리가 지금 그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은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죠.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메어서, 하나님의 법대로 언약궤를 메어서 다윗의 장막에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시온산에 모인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정말 기쁨으로 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어진 그 찬양이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 이제 거대한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민족으로 번성시킨 그 나라를 이루게 하신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쁨이기도 하지만은 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아마 부모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뭘까요? 자녀들끼리 다투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나 보다. 살아있는 것이 저주스럽습니다. 살아있는 것이 살아서 그 자녀들의 싸움을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살아 계신다는 것이 정말 저주로 느껴집니다. 제가 많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만났지만은 이 자녀들의 다툼에 대해서는 정말 말하기가 너무도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건 정말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혼자서 가슴앓이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그 아픔을 혼자서 그렇게 가슴앓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의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큰 효도는, 살아계신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바로 형제가 우애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우애하는 것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저희 어머님이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았는데 저희 가정에도 어떤 사건 때문에 이렇게 가족들이 좀 분열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살아계신
어머님 앞에서 그 모습을, 그런 모습을 안 보이고 싶은 것이 제 마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 이걸 막아주십시오. 그 아픔을 안 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오신 어머님께 그런 아픔을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 부모의 마음도 자녀들이 우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선한 것인지, 선하다, 끝!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난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우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그건 상관없이 부모의 마음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냉장고에 고기를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냥 이 살들이 팅팅 뛰어가지고 그렇게 부유하게 산다 할지라도 부모들 마음속에 형제가 우애하지 못한 그런 가정 속에는 부모의 마음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행복할 수 없습니다. 형제 간의 우애는요,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부모도 마음도 이러할진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 이번 부흥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오신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고 얼마나 우리의 가슴 속에 구체적으로 파고들었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정하셔서 가슴에 품으셨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왔습니까?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부터 나를 품으셨네,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셨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울었습니까? 얼마나 울으셨습니까? 그리고 때가 되심에 이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부르신 은혜가 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습니까? 얼마나 크게 다가왔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은혜의 세계로, 괜찮아, 너 넘어졌어도 괜찮아,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내 양이잖아, 내 백성이잖아, 괜찮아, 좀 못났어도 괜찮아, 세상적인 기준으로 못난 거 아무 상관없다, 너는 내 앞에 존귀한 자야, 가치 있는 자야, 정말 소중한 자야.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놀라운 은혜인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처럼 거룩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이번 부흥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랑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를 향해서 그 무엇도 아까워할 수 없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한 가지, 우리를 향한, 우리 성도들 관계 속에서 원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삶, 그것을 아버지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의 아주 그 절기 같은 그런 가슴 아픈 그 하소연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키워서 대학을 다 졸업시키고 자녀들이 직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와사증이 와가지고 이제 그 안면마비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서 직장을 생각보다 이 안면마비가 오래 가가지고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서 정말 그 치료하고 또 그 치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지금 어떠세요? 라고 아들이 전화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아버지 치료비를 좀 쓰시라고 이 치료비 조금을 안 내놓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딸도 돈벌이를 해요. 하는데 그 어머니가 직장에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돌아오면 그냥 엄마한테 나 맛있는 거 이거 해줘, 이렇게는 하는데, 지금 오늘 아버지가 병원에 갔다 오셨는데 아버지가 어떻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 아픈 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찌 관심이 없겠습니까? 아직 좀 철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표현이 좀 미숙할 것으로 생각은 돼요. 근데 엄마 마음에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엄마 마음에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아빠가 직장 생활을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장으로서 남편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여보, 미안해. 당신이 나를 잘못 만났나 봐. 그러면 또 아내 마음은 너무 또 기가 막히죠. 그 말을 듣는 그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아내 마음은 내가 당신을 너무 고생시키나 봐. 그런 남편을 이제 뒤에 두고 또 출근을 해요. 그래도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것을 자녀들하고 좀 상의하고 싶은데 자녀들하고 상의조차 할 수 없이 혼자서 끙끙 앓아야 되는, 남편도 의지할 수 없고, 이때 자녀들과 상의하면서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고 싶은데 그렇게 상의할 자녀들도 상의가 안 되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그런 그 어머니의 하소연을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정말 우리가 힘은 없다 할지라도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이런 어려운 때에 한 마음으로, 아빠가 이렇게 직장을 그만두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엄마, 우리 지혜를 좀 짜봅시다. 아빠, 우리 지혜를 좀 짜봅시다. 우리도 힘을 좀 보탤게요. 이렇게 가족이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그 각자의 마음이 뿔뿔이 흩어지는 부모와 자녀들의 마음이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아팠습니다. 이 시대의 문화만으로 탓할 수가 없다. 정말 이 개인주의적이고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도 결국 개인주의적이고 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 저랬구나.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전부 모래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속에서 그냥 서로 채팅하고 무슨 하나의 이슈에 서로 동의하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 정말 인격적인 사랑을 서로
교감하고 그 깊은 마음을 나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비상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들에 대해서 많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얼마나 이 가족관계 속에서도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필요한가, 연합과 일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생각해보는 그런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천국의 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한 백성들이 연합을 해서 일치를 이뤄가는 이것이 하늘 아버지 앞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2시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예배 기획하시는 우리 내걸정 기사님이 12시까지 맞춰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5분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이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보면은, 이 2절에 보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이것은 대제사장의 임직식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직식, 대제사장이 임직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성스러운 모습입니다. 가장 성스러운 모습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구별해서 이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금실로, 대제사장의 복장은요 금실이 들어갑니다. 금을 실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가지고 청색, 홍색실 사이에다가 금실을 끼워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성스러운 직분인지,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이 복장부터 아주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렇게 복장을 다 갖춰 입게 한 후에 이제 여기다가 관을 씌웁니다. 대제사장이 이 관을 씌웁니다.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관유, 정말 정성스러워 만든, 그리고 값지게 만든, 그냥 감람유만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정말 향기롭고 그 보배로운 기름 자체예요. 그 기름을, 그 관유를 이제 붓습니다. 관 위에 붓습니다. 그러면 그 기름이 쫙 이렇게 얼굴을 타고 흐르면서 대제사장 아론이 그때 이제 나이가 많으셨으니까 수염이 이렇게 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수염을 타고 쫙 흐르는 거예요. 흐르면서 대제사장 목자는 치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깁니다. 맞아. 무릎 밑에까지 내려오는 긴 그런 치마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적시고 흐르는 겁니다. 관유가 다 흐르는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별됨입니다. 구별됨입니다. 그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그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기름 부으심이 바로 이 연합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로 하나 될 때 성령의 그 거룩한 기름 부으심이 정말 그 아름답게, 그 보배로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 아름답고 성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강사님이 우리 교회를 많이 칭찬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찬양 속에서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향해 있는 우리 교회의 그 모습, 그리고 우리가 연합하고자 서로 연합할 수 없는 그 죄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만은 그 죄성을 극복하고 연합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진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름 부으심,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제 연합되어 가는 아름다운 소망을 봅니다. 아름다운 소망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이제 국내 지교회 그리고 해외 지교회들까지 모든 CLF가 다시 하나로 연합하여 일치해가는 그 소망을 봅니다. 그것을 우리 광주 본부교회부터 이제 시작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 내에 있는 각 기관이 있잖아요. 남장년부, 이제 여장년부도 이제 우리 이제 창립이 될 텐데요. 또 주일학교 중등부, 우리 청년부, 우리 장년부, 모든 각 기관들이 이렇게 연합돼가는 그 아름다운 소망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교회들을 또 다시 한번 정말 사랑으로 품고 성령님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성령의 성스럽고 아름다운 기름 부으심으로 이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가시는 그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3절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연합된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명령하셨는가? 헐몬에 있으리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헐몬산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2800m 정도 되는. 그리고 그 정상에는요 항상 눈이 덮여 있습니다. 그 중동에 어떻게 눈이 덮여 있는 데가 있어요? 헐몬산에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다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지금 준비해 놨는데 시간이 너무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못 보여주는데 쫙 이렇게 눈이 백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그곳에 있는 이슬이 그 이스라엘의 그 물을 대부분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단강물을 이루는 것이 그 이슬입니다. 이슬입니다. 그래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아주 풍부한 그 수자원을 말합니다. 수자원을 말합니다. 그 수자원이 시온산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들을 다 덮는 것입니다. 다 덮는 것입니다. 이 축복입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들에 내림갑도다. 내림갑다. 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영생이로다. 영생의 복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영생의 복이 터져 나오고 그것이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온 세계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연합과 일치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임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곳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오후에 바자에 대해서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사랑의 바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집에 있는 좋은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그냥 사실은 가져가십시오. 우리가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무슨 이 교회 어떤 기금이나 어떤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나누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가장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첫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책들입니다. 그게 제 애서입니다. 애서인데 500원에 그냥 책경에 해놨더라고. 세상에 1,000원도 아니고 내 살점과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치를 챘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바제구나. 나는 적어도 5,000원, 6,000원은 받아야지. 그랬는데 사랑의 바자회구나. 필요하신 분들에게 서로 나누는,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사랑의 바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야일 선교사님 맞죠? 예. 그래서 이 바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기본적인 국수, 잔치국수는 기본적으로 점심에 제공합니다. 근데 그 외에 음식을 더 잡수고 싶은 분들은 음식값을 좀 내야 됩니다. 요 음식값은 좀 있죠? 그것도 또 무료로 합니까? 예, 그런 흥겹고 즐거운 바자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자회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